고백하며 찬양 드립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이를 위해 태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총 나 붙고 살 그는 주 모든 이를 위해 태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총 나 붙고 살리라. 우리를 위하여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는 그는 주 모든 이를 위해 모든 이를 위해 태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총 그는 주 모든 이를 위해 주 모든 이름이 모든 이름 위해 태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총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다 찬양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렇게 은혜를 소망하며 찬양 드립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의 시험은 나를 태워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모든 자리나 이 끝에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네, 한번 더 찬양 드립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것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 맘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올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특히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부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너무나도 부족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 깊이 회개하오니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다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소망이 다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취업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일교회가 올해 창립 40주년이 됩니다. 올해 계획하는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은혜롭게 잘 추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한일교회를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바탕 위에서 더욱 성장 부흥시켜 나가는 우리 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열정이 넘치는 목회 활동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욱 반석 위에 세워놓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자님과 직분자들이 올해 한 해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땅 위에서 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더욱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살아갈 길을 발견하는 귀한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주님의 말씀 사모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 따라서 행하기 원하네. 주의 사랑 알기 원하네. 날마다 그 사랑을 나누며 주께서 먼저 가신 좁은 길 따르기 원하네. 우리는 주의 자비하심 전하는 주님의 제자니 주의 사랑과 그 빛에 살며 우리 믿음의 자가 되리라. 주님의 임하기 원하네. 육신의 병을 뛰어넘어서 주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기 원하네. 우리는 주의 자비하심 전하는 주님의 제자니 주의 사랑과 그 빛에 살며 우리 믿음의 자가 되리라.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당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도록 주여 믿음 주소서. 우리는 주의 자비하심 전하는 주님의 사도니 주의 사랑과 그 빛에 살며 우린 주님의 제자 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설교할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미 설교 한 편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한 특송이나 뭐 순서는 있지 않지만 여러분 자발적으로 많이들 나오셔서 우리 신년의 첫 주일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금요 심야기도회는 시간을 1시간 앞당겨서 8시부터 진행을 한다는 것 여러분 시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 축복 기도회는 저녁 8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재직회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 첫 주간이라 재직 임명을 하는 날인데 여러분 주보와 함께 받으신
인쇄물에서 여러분 이제 여러 재직들 또 위원회 섬기시는 분들 이름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명장이라든지 별도로 임명하는 시간을 대신해서 나누어 드린 인쇄물로 임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뭐 위원회라든지 직분자들에 관해서 게시를 하고 수정을 받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좀 혹시 누락되거나 또 이렇게 빠지거나 혹은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이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오늘까지 꼭 이용호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수정을 해서 여러분 우리 이제 최종 요람은 우리는 스마트 요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요람에 다음 주간에 이제 완성된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공동의회로 신년 예산 또 예결산을 심의하는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간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겨울 수련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 다독하신 분 오늘까지 1층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가 1월 24일부터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또 오늘 점심시간에는 청년들 또 단기 선교를 위한 기금 마련 카페를 1층 로비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3부 예배 시간에 11시 예배 시간에 4층 사무실에서 아기 돌봄 봉사를 시작을 합니다. 어린 아기들 이제 돌이 되지 않는 아기들을 이제 돌보아서 부모님들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봉사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잘 확대가 되어서 2부 예배 시간에도 또 오후 예배 시간에도 잘 이렇게 봉사자들이 많이 나와서 또 봉사하시고 또 이제 부모님들은 예배에도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 첫 주부터 부임한 교역자님 중등부와 초등 2부에 부임한 교역자님들이 있는데 예배 후에 설교 후에 우리 성찬을 다 마친 후에 지금 부서에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잠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드리고는 싶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또한 심을 수 있는 씨앗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모든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예배 생활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정성으로 기뻐 받으시는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하는 비전으로
신앙의 경주를 하고자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두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교회 밖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성경적이지 못한 숱한 관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바깥으로는 이단의 그 비진리를 이겨낼 수가 있고 또 우리 내적으로는 성경대로 바른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한다고 또 열심히 많이 수고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도 우리 한일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두 번째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기둥은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은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교회와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핍박을 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지만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당하는 핍박은 하나님 앞에서도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려면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실천적인 신앙, 이 두 가지가 잘 세워져야 합니다. 올해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두 가지가 잘 세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2019년에는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표어를 우리는 제자입니다 라고 한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또 한 해 동안 열심히 쌓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또 예수님을 따라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숙의 길을 간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경주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올 한 해 지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직 제자의 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숙한 제자의 길로 합류하셔서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신앙에는 성숙의 과정이 있습니다. 미세한 구분입니다만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존재에 대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그 존재에 대한 고백, 믿음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행동하는, 순종하는 행위가 포함된 말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이지만 신앙은 그 받은 선물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점점점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은 반드시 자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은 지가 오래되었으면 당연히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만큼 성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아직까지도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저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어서 안전하게 천국 문까지 골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정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을 보아도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멘.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겁니다. 제자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구나, 성숙하고 싶다 라고 하는 신앙 성숙에 관한 욕구를 가지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늘 어린아이와 같을 겁니다. 자라지 않으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 어린아이 수준에만 머무른다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바로 성숙하지 않는 그 사람이 가장 손해를 봅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시면 신앙은 반드시 성숙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3장 18절에 보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야 한다는 말이죠. 성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앞 구절에 나옵니다.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죠. 신앙이 자라나야 하는 이유는 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진리 가운데서 지키기 위한 것이죠. 내 신앙이 자라가야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신앙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무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주변 환경에 혹은 비진리에 의해서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신앙이 잘 자란 사람, 장성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흔들림이 덜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면 성도들 사이에서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반석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 반석 같은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라가는 성숙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그것이 내 영혼에도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날마다 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있다는 말은 선생님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선생님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보면 가르치는 이 사역들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가르치시는데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고치신 것, 또 치유하신 것,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는데 특별히 가르치시는 사역 또 가는 곳곳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가 많아졌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아까 마태복음 28장 말씀 우리 함께 읽었던 것처럼 그 지상 명령에서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제자가 제자를 낳는 제자가 길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는 제자 양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을 키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죠. 교회가 그런 일,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오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로 오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나의 영적인 나의 상태들을 키워주는 곳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 교회는 이런 곳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오래전부터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성경학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종종 했었습니다. 나는 교회를 성경 학교로 만들 거야. 나는 교회를 성경 교습소로 만들 거야.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곳으로 디자인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영적인 창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성숙을 시켜주는 영적인 훈련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프로그램 뭐 하나하나 하는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숙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룰 수 있을까? 성도님들의 영적 성숙을 돕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프레임이 다 갖추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우리 영적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교회가 어떤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려면 성도님들의 인식도 무척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이런 곳이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요, 교회에 오시면 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교제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섬기는 부서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분주하게 많이 움직이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영적인 양식을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도 내가 오늘 교회에 뭐 하러 왔다가 가지? 여러분, 반드시 그런 순간이 옵니다. 또 혹은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마치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뭐 하는 집단이야? 뭐 하는 단체야?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들게 됩니다. 어제 제가 교육자 회의 시간에 이제 교육 부서를 담당하는 교육자님들에게 이제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만약 이제 그 각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주일 공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고 해당 부서에만 온다면 그 부서 봉사하기 이전에 공예배에 먼저 참여하도록 독려를 해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여러 봉사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중요한 그런 중요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제가 교육 부서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봉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이 없는 봉사, 신앙 성숙이 없는 봉사는 오래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봉사들은 결국은 여러분 왜 봉사를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주님의 교회이니까 주님 뜻대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봉사만 하다 보면 교회가 나중에는 갈팡질팡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주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온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잘 공감을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봉사자를 세우는 일보다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 더 우선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피부로 느끼는 바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봉사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역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또 여러 이제 기관장님들과 의논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에도 봉사자들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도 당장에 봉사자가 부족한 현실인데 예배 안 드렸다고, 당신 예배 안 드렸으니까 봉사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가시오. 그러면 누가 더 봉사를 하겠습니까? 봉사의 빈자리는 누가 메꿀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교역자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뭐 억지로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억지로 이렇게 시키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방향을 분명하게 잡자는 뜻입니다. 어려운 일이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니까 우리 같이 공감하고 방향을 알고 함께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양성이 되면 그때는 봉사하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도 봉사자들이 차고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냥 봉사만 강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한계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시점이 한계가 이미 온 시점입니다. 제자를 길러내야 되는데 봉사자를 길러내다 보니까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늦기는 하였지만
혹은 지금 조금 힘들기는 하였지만 우리 온 교회가 다 함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성도는 성숙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교회는 성도님들을 성숙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이야기는 앞서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오해 없이 정확하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여 잘 받으셔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개토화되기 쉽다는 내용입니다. 개토라고 하는 것은 과거 유대인들이 격리되어서 거주했던 지역을 말합니다. 높은 장벽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또 그 지역 안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는 유대인인 것을 이제 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란색 옷을 입고 뾰족 모자를 쓰고 어떤 마크를 달고 그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는 있었지만 그 시민 사회로부터 시민권은 받지 못한 그야말로 격리된 그 지역을 개토라고 했는데, 이런 모습들처럼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가 교회 스스로를 개토화하고 있는 모습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로부터 우리가 개토화 당하는, 아이들 말로 표현하면 왕따를 당하는 그런 모습